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22절까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는 분은 우리 성경 교사들이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고 사도 요한은 또 사랑의 사도. 특별히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편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데 여기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이게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어디서 우리 참 소망이 나오냐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군데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받아야만 참 소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온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 삶에는 우연히 오는 것이 없고 모두 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을 유익을 이룬다. 곧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풍성케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악을 행함으로 육신의 그런 삶에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그 의미를 참 멸시받은 십자가, 주님이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그 의미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미련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되심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나나조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될 자리, 심판받아야 될 자리,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다 그거를 대신 받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생명이,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광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인도하신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죽음을 포함해서 그대로 되셨어요.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모든 짐을, 사망을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육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육신, 사탄의 그 생명을 가진 아담의 자손들, 육신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옛사람, 옛존재. 단 한 가지는 죽어야지 끝나요.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 염려, 두려움, 근심, 모든 삶의 문제들,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단 하나 방법은 죽으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도 없이 하얗던 주님이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을 외치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던 주님은 죽고 장사되고 육은 벗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돼서 육신 안에, 또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내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사탄, 세상, 또 무슨 어떤 자녀에 대한 문제, 무슨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장사 지내 끝냈다고 말이에요. 종막입니다. 완전히 끝을 처리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고는 육을 벗은 다음에 심판이 다 이루어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옥에 가셨다가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에 살리심을 받았어요. 왜 살리심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영으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것 옛것은 옛사람은 처리해버리고 다 끝났어요. 죽음도 끝났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왕국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위치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런 위치에 이런 신분이었다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겨졌구나. 이걸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눈을 점점 밝게 떠서 발견할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서 누리던 모든 어둠, 사망, 죽음, 눈물, 근심, 두려움, 이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함, 의로움, 온유함,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계산해라.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요. 구속해 주셨어요. 그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는 완전해요. 의인이요,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어요. 다 지켰어요. 죄도 전부 다 구름같이 도말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기 17장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를 의지하던 삶, 자기 앞에서 살던 삶,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던 삶은 전부 이제 끝났잖아요. 처리돼서 이스마엘까지 쫓겨난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행하여 완전해라. 네, 이제는 내 앞에 곧 그리스도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너는 죽고 부활할 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나, 새로운 그런 예수의 성품으로 이미 변화되어 버렸다고요. 앞으로 변화되길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제는. 곧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럴 때 모든 내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전부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해결되기 시작해요. 치유받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염려할 게 없잖아요.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창조자 아닙니까? 그럼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린 어린아이 같이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뭐예요?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창조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예창조를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져 버렸다 이미.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그 홍해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 바로는 뭐예요? 전부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기 침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노아 방주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거 보니까 세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를, 그건 뭐냐면, 노아 방주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확대된 교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명, 8이라는 건 항상 부활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실체다. 실제로 그 십자가 주님이 이루셨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만들어주신 이게 침례, 그 실체, 침례의 실상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편이, 실체니 곧 세례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례를 오늘 여기 이 베드로는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 놓고서 뭐라고 되냐? 이걸 뭐라고 지금 설명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냐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무슨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그 말. 육체 뭐 이걸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결심하고 내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물질 문제 병을 위해서 그 붙잡고 내 힘으로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담 안에 그런 삶은 이제 그건 이게 끝났다 이제.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삶이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하나님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여기 이제 이 강조의 베드로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여기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그래놓고 여기 저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이양받았다고 말해요. 예? 지금 무슨 고난대행처럼 예수님이 요셉이 그
바로의 모든 권한, 인장, 권세, 그 이름 다 위임받았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건 구약시대야. 율법시대야. 이제는 나를 믿어라. 이 십자가를 믿어라. 날 예수를 믿어라. 물 시대가 아니고 피 시대다. 십자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영적인 권세들, 천사들, 능력들, 능력이나 기품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이제는 사망도,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전에 한번 죽었었는데 이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이니 이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권세를 내가 가졌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서 이젠 주님에게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젠 모든 빛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영들도, 어떤 권세들도 능력들도 저에게 순복해요. 예수에게,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저는 피를 힘입고 명령하면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뭐 방금 그 전에 거듭난 성도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은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순복 안 하면은 영원히 부서져 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뭐가 쭈삣쭈삣하고, 뭐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좀 터널도 지나고 했지만은, 이젠 좀 장성한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를 살리실 때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그를 일으키실 때 영원한 죄의 죽음 세상에서 이제는 일으키시고 삶을 가르쳐 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생명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선한 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거듭난 영의 마음, 영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선한 양심,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젠 그 아담의 정욕, 죄의 권세, 사탄이 이젠 우리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야 합니다. 이젠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주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생명으로 날마다 이 육체의 몸에 남은 때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그 전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열고 닫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 이 마음의 생각이 더러우면은 주님의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볼 때, 이 영의 기능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에요. 양심. 잠언서에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속에 든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그 영의 어떤 직감, 어떤 하나님과의 예배, 영교, 그 다음에 양심, 그 영의 기관인데, 그런데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의 생명을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그 구원을 받으려면 이 혼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을 합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창이에요. 예? 이 마음이 깨끗하면 이 창이, 생각이 밝으면, 마음의 생각이 밝으면, 양심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혼이 점점 주님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양심이 어두워지면, 이 양심의 밝은, 이 양심이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선악만 그걸 구분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이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이나 사탄으로 온 것이냐, 이걸 구별하는, 이걸 구분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언을 쫓아 삶을 승리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양심이 흐려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이 계속 그 양심을 통해 야 이걸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길로 가라 해주시는데 그걸 부인하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은 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돼 버려요.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자, 우리 사도 요한에게 준 요한 1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서 다음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18절. 391페이지.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 마음이 바로 양심이죠.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 양심이 중요해.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이 삶을, 이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그건 뭘로 돼? 진리로 돼. 진리의 말씀으로 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혼이 이 예수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 형상을 이루는 그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저절로 해결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게 아까 양심, 그 다음에 혼의 지정의 합친 게 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요. 마음이 닫히면은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아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왔다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양심에 이건 내가 어떤 말로서 또 행위로서 피해를 줬고 굉장히 그런 내가 성령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 양심이 이제 성장한 착한 선한 양심은 쭉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게 잘못됐다. 그 전에 내가 몰랐던 상태, 내가 나를 몰랐던 상태를 그때 비로소 보게 돼요. 악이라는 게 도덕적인 선이나 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를, 성령을,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로구나. 이게 나의 자아가 뭔지를 이 밝은 빛을 통해 성령이 양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손을 보더라도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도 순종하면은 살아나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뭘 겉으로 이런 걸 봉사하고 저런 일을 하고 주님을 한다고 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생명의 성장이. 주님은 항상 이건 먼저 해결해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예물이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서 그 화목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그걸 드려라. 그래야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속여요?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네가 손해야. 그렇게 되면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에서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그 성령에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을 내가 씨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씨예요. 심으면, 순종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 어둠 대신에 기쁨과 평안과 이 속에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양심에 주님과 끊임낌 없이 교제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너무 놀라운 기쁨, 평안. 어떤 환경이 막 죽는, 환란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가, 섬이 바다에 빠치우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와요, 먼저. 확신이 와요. 찬송이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 십자가의 노래, 죽음과 부활의 노래. 그걸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져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럴 때 우리 속에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야, 이거 어려운 삶이다. 뭘 또 어떻게 그걸 순종해? 어떻게 그걸 지켜?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여기 23절, 2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야, 어떻게 또 내가 뭘 행하고 율법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분주한 이런 두려움, 염려 이게 가득한 뭘 또 해? 그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는 삶은 승리의 삶은 그의 계명이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곧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와 죽고 부활한 이 진리 실제 안으로 그 진리를 붙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곧 예수를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신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 부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험,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예수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분을 순종하는. 안 되면 주님 눈 좀 열어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나도 포함되지 나만 빼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도 포함하셨으면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확신 가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문자 이젠 옛 언약이 아니잖아요. 돌판 새 언약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곧 십자가가 새 계명이에요. 그걸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명령이면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용서 못하는 나, 미워하는 나, 거짓말하는 나, 욕심나는 나 이런 것들이 죽었구나 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자마자 부활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서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오면서 사랑이 저절로 가. 이야, 아름답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나 이거는 이제 점점 벗겨지고 새로운 나 곧 예수의 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타날 때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여기 주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곧 십자가의 죽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 내가 유익하던 것, 이런 내 명성, 그 놀라운 모든 학위들, 모든 지식들, 모든 율법으로 흠이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나는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주님 예수 한 분을 내가 보배로 그리스도로 내가 취한다. 그럴 때 뭐야? 그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곧 내 안에 성령이 나 대신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시편 68장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주 안에 거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이 십자가의 날마다 이걸 내가 생명으로 취하고 내 모든 생각들 다 주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곧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성, 그 모든 성품, 권능,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영이시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거하신다. 그 말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날마다 이 알미, 이 체험이, 이 주관적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님의 고난에 그 마음, 같은 마음으로 육신의 고난받은 자, 죽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죽은 자는 이제 끝났잖아요. 율법에서도 벗어났잖아요. 사탄도 이제 상관없잖아요.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미 끝났다. 이 고난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품고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고 성령께, 예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생수처럼 강처럼 흘러 넘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고난, 이 물은 세례라, 침례 실제라, 육체적인 삶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사는 내 노력, 율법의 삶이 아니요, 선한 양심, 거듭난 내 영이 내 마음과 함께 주님을 항상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삶을, 승리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모든 거짓된 생각들, 귀신들,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환경은 바라보지 않고 어떤 주님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항상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